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주제로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요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몇 주간 계속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짐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아픈 병이 낫고 어떤 이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항상 너무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또 참 의미가 있지만요. 그 성찬 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난 그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그런 마음이 되어 이번 고난주간을 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바울의 호칭이 있습니다. 지칭하신 호칭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신령한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러한 자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너희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런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를 비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범죄를 바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우리가 그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들은 생각이 판단하는 마음, 또 비난하는 마음, 또 경멸하거나 또 책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지 말아라. 그런 문제를 대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온유한 심령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은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상대에 대한 잣대를 나에게도 되었을 때 마치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의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남의 아픔이 내게서 공감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픔이 내 아픔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유한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같은 아픔, 같은 고통이 느껴질 때 마음이 온유할 수 있는데요.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말해 주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겉면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어떤 고통과 그의 어떤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말을 해서 그렇게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주의하라. 너도 그런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2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대신 져 주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그 상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내가 오히려 그 허물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신령한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감찬 장군이라고 아실 텐데요.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런 훌륭한 장수입니다. 1019년 2월에 이제 고려의 명장이죠. 강감찬 장군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또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고려에는 강감찬 장군이 이제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하고 정말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금이 이제 현종이었는데요. 현종이 친히 마중을 나가서 정말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종은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하여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중시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성대하게 이렇게 아주 이제 흥이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강감찬 장군이
고울돌이 무엇을 생각하다가 이제 현종의 허락을 받은 후에 잠시 이제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장군이 나가면서 그 수종을 들었던 내시를 보고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을 들던 내시가 이제 그 장군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 강감찬 장군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조금 전에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뚜껑을 열었더니 밥은 있지 않고 빈 그릇만 있더구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내가 짐작하건대 경황 중에 너희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순간 내시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말 왕 앞에서, 그것도 강감찬 장군이 주빈인 이 잔치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정말 얼마나 이것은 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미가 급한 상감께서 일을 하시면 모두들 무사하지 못할 테니 내가 자리에 앉거든 곁으로 와서 진지가 식은 듯 하오니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밥그릇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한 그 장군의 말에 참 내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그 강감찬 장군은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였고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내시가 그 사실을 동료에게 얘기하게 되고 그 얘기가 그 임금 현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강감찬 장군의 그 인간됨을 크게 치하하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그 내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 전해지는 것으로 볼 때에 참으로 그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오묘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의와 긍휼 중에 어떤 부분이 조금 정말 1%, 0.1%라도 더 많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긍휼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만이시라면 결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부당함을 감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 죄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고 이 허물 많은 이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죽음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그 긍휼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우리가 오히려 상대를 바라볼 때 공의의 잣대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약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의 가치가 한 20년 일한 품삯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차이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철저하게 그 아들의 죽음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함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고통, 그 수치, 모욕,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고통이요, 하나님 자신의 수치요, 하나님 자신의 그 모욕 당함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위엄 있고 참으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짐을,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의 범죄함이 드러난 그 짐을,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대신 져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주 사내원교회에 모인 성도 여러분, 저는 주 사내원교회가 어떤 옳고 그름보다, 공의와 정의보다 그 위에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약함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 약점을 덮어줄 때에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한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그 일꾼을 찾습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다 그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 오전 9시, 또 제6시는 낮 12시, 또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서 그 품꾼을 데리고 왔으니 오전 9시에 나가서 일한 그 일꾼과 그 오후 5시, 6시가 퇴근 시간이라면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그 일꾼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9시부터 열심히 일한
땀을 일한 그 일꾼의 수고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오전 9시부터 일한 또 12시, 3시 그렇게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들어온 그 품꾼을 주인에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온 나와 그렇게 늦게 들어온 저 사람과 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고 항의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말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대로 너에게 주었고 그것이 내 뜻이라고 말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 과연 정말 오후 5시나 들어온 저희들 우리들이 과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일찍부터 일하러 온 이 품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후 3시, 오후 5시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조금 일한 그 품꾼에게 오히려 참 조금 일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일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했으면 그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 9시에 들어온 오전에 일찍 들어온 그 품꾼을 더 참으로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같은 혜택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오래 일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일해서 상대가 조금 덜 힘들 수 있었으니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한 그런 곳,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정말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고 조금만 피해가 되었다면 뭐 소송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참 이렇게 이슈가 되게 한다든지라고 해서 참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너무나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찌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도 다 탕감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정말 공동체 안에 굶주리거나 또 돈이 없어서 교육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우리가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런 이 항의하는 품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런 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내가 그 어려움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들이 되라.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인데 너희가 그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나에 대한 그 짐을 그렇게 갚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들의 육체에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너희에 우리가 속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잘못을 덮어주고 너희가 서로 그 연약함을 대신 져줌으로써 그 짐을 대신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바로 앞장 마지막 부분 연결된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대신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하시는 주사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져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 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전하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기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 사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